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은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요일별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인 이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의 의미를 세족 목요일이라는 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담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때가 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맘때가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철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선택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도 사랑이시고요, 마지막도 사랑이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던 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얘들아, 이것도 십자가란다. 이게 십자가란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란다. 아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전해주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이런 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사랑이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고 소중하지만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중 세족 목요일인데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질 수 있는 십자가구나,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집을 찾아오면 어서 오세요, 잘 왔어요,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는데요, 남미 사람들은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미 까사 에스투 까사, 이런 말인데요, 미 까사 에스투 까사라는 말은 우리도 사실은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 집이 곧 당신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처럼 여기고 편히 지내세요, 이런 말로 말이죠. 여기 손님이 올 때마다 내 집이 당신 집이니까
남의 집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즐겁게 지내시라.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합니다. 내 집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내 집을 성전으로 삼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거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부천에 가면 오래되고 또 규모도 있는 교회 중에 약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약대 교회는 제가 이따금씩 만나는 장큰별 집사님 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주셔서 그 책을 보니까 그 장큰별 집사님 아버지 집 교회가 된 그 아주 옛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제 아내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억 중에는요, 아마 메리 스크랜튼 이화 학당을 시작하신 스크랜튼 그 선교사 어머니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분이 늘 그 수원에서 화성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제 아내 할머니 집에서 묵어 가셨다는 거예요.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때 기억을 좀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이 메리 스크랜튼 그 스크랜튼 어머니께서 다니실 때 꼭 요강을 가지고 다니셨다고 말이죠. 한국 재래 화장실이 너무 어려웠던지 그런 기억을 떠올리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당신의 문전 옥답을 내놓으셔서 예배당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제법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면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교회들이 말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유럽의 처음 교회는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이 이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오늘 주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부부인데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브리스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3번 부르고 있고, 누가는 더 다정스러운 뜻을 담고 마음을 담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자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6번 등장을 하는데 4번은 브리스길라가 앞서 나오고 2번은 남편의 이름이 앞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두 부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는, 부인을 얼마든지 먼저 내세우는 말이죠, 그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아굴라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이름을 적었던 데는 또 하나 짐작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적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된 것처럼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이 유대 사람들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고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자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옮기냐면 고린도로 옮기게 되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직업이 천막 짓는 일로 같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일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도요, 사실은 브리스가가 로마 시민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는 떠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남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자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옮긴 그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이가 어떠했는지, 또 이 브리스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동역자가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함께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머물다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안디옥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로마에서 사업의 기반을 다 닦아놓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여러 업자들하고 말이죠, 좋은 관계도 많이 맺었을 텐데 그곳을 바울이 떠나게 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이 에베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하고,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는요,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목회자는 좋은 교우를 만나는 게 복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을 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자리에 남아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기도 하고, 또한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돕기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였냐 하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목이라도 내놓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들이민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대신 죽겠다라고 말이죠. 그냥 말로 혹은 마음으로만 이렇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요,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죽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죽겠다라고 사형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참 행복한 사람이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런 동역자가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1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이 로마로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서 믿는 자들이 모이고 있는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때로는 동행하기도 하고 뒤에서 돕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울 뒤에 남아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에 목숨을 걸고 먼저 들어가서 바울이 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말이죠. 로마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바울이 언제든지 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두 부부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어디라도 말이죠. 때로는 바닷가여도 좋고 빈 들이여도 좋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나라로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고는 했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겹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말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존재를 교회가 되게 합니다. 내가 사는 그곳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고,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곧 예배당이 되게 하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미 사람들의 인사말을 먼저 소개했는데요. 미카사 에스토카사. 우리가 이 말을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다면 내 집이 곧 당신의 집입니다. 내 마음이 곧 당신의 집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곧 당신의 집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 삶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첫걸음을 떼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집이 곧 주님의 집입니다. 제 존재가 곧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첫걸음을 떼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미카사 에스투카사, 이것을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곧 주님을 모신 주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집이 곧 주님의 집입니다. 내 마음이 곧 주님의 집입니다. 내 존재가 곧 주님의 집입니다. 내 시간이 곧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삶, 길지 않아 짧은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를 모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손을 주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모든 시간,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